주의 거룩한 날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증거하는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전할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 급해도 멈출 땐 멈추고 갈 땐 가고 할 건 하고 말 건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죠, 분별.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아무리 급해도인데 먼저 이렇게 좀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해요. 근데 이 멸망의 과정을 보면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애굽을 막으려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옆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죠. 예루살렘 성곽에 토성을 막 쌓습니다. 그게 무려 2년 동안 쌓아서 그 토성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도 끝끝내 버티다가 이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 바람에 마지막 3차 침공 때 아예 멸망을 합니다. 망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BC 597년에 여호와김 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호수아비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접 통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1차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2차, 3차 때도 이제 거의 모든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만큼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대로 예언한 것처럼 그들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대로 유다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환은 총 3번에 걸쳐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보면 1차와 2차 귀환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 BC 537년에 1차로 귀환하게 됐고 그때에 돌아오게 돼서 2차 때도 BC 456년에 돌아오는데 이 돌아왔을 때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아예 그때 무너졌잖아요. 70년 전에.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만은 못하지만 다시 성전을 세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 하지만 그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 그 모습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막 다시 이제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제 이 학사가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들의 신앙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들, 애쓰는 삶의 거룩한 모습들은 사라진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아직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건지 속된 건지 구별도 못하고 말씀대로도 살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에스라는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들, 그들의 불경건한 생활들, 이걸 다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곡하게 막 그들에게 들려주고 전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신앙을 세웠는데 여전히 이제 아직도 황폐화가 되고 성벽들도 무너져 있는 그때예요. 자, 그런데 이 성벽을 이제 단 52일 만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연장을 들고 52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의 성벽을 완공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로 따지면 한 1000km 돼요. 1000km. 얼마나 멉니까? 우리 서울 부산도 400km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1000km면은 왕복하고도 중간까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리에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참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자랑할 만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의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의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에스더 알죠? 에스더? 에스더 알죠? 에스더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에 있던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그 왕후가 된 여자잖아요. 이 아닥사스다는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미 한참 흐른 거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기보다는 이미 그 유대에서 그 넘어간 사람들 중에 2세 혹은 3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라가 없어요. 자기의 고향이 없어. 그래도 뭐가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2000년을 살았어도 다시 일으킬 만큼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자기 나라,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막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들리지 말아야 될 말들이 들리잖아요. 어디 먼 외국에 나가서 살인하고 강간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막 이런 얘기들 들릴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안 했는데도 그런 얘기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리가 1000km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먼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이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금식을 해요. 왜? 거리는 멀어도 나를 지켜줄 땅이 없어도 내 동족들이 안 보여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깨닫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몸에 기력이 없어도,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도, 내 눈에 창문이 망가져고 내 이가 맷돌이 다 갈아서 닳아서 없어도, 내가 가난하던, 내가 병들었던,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임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그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만나기는 술집에서 만난다고 얼마나 이게 참 이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도박장에서 죽었대.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에요, 괴물. 기독교인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려. 성경에는 이런 기독교인이 없는데 이런 기독교인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건 괴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어떤 모습, 어디에 있던, 어떤 누구가 있던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거리가 그렇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몸은 편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장받고 살겠어요. 얼마나 편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자기 동족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주 그냥 아직도 성전도 세워지고 모두 있지만 여전히 황폐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그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에이, 어떡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어요? 기도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고국이 우리 땅이 다 이렇게 다 초토화가 되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된대요. 회복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어쩔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나만 이러겠어?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국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여전히 즉각적으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런 비통한 얘기들, 슬픔의 얘기들, 고통의 얘기들을 들으면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해요. 슬픈 얘기들, 좋지 않은 얘기들 들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왜 그런 일이 생겼대.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가슴 치고. 한강에서 젊은 대학생이 죽었대.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슬퍼서 꽃 갖다 주고 조문하고 위로할 줄 알아요. 누구든지 슬픔의 일을 당하면 거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누구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게 달라요.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좋은 소식만 들려오지 않습니다. 달콤한 얘기만 들려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고 우리의 귀를 그냥 힘들게 만드는 소식들, 그런 얘기들 얼마든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느헤미야 같이 누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앞에까지 그런 얘기를 듣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건 다 한다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없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께.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무슨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기도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거예요. 이야기하고 믿고 있으라는 얘기지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모습,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래요. 기도하세요. 주님 찾으세요. 집에서 찾든 버스에서 찾으시든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찾으세요. 찾는 사람이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이 더딜지라도, 같이 합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에? 니산월에. 아유, 이상한 달력이에요. 페르시아 역입니다. 페르시아 역인데 달력인데 그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니산월이래요. 니산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4월달입니다. 4월달. 4월달이에요. 그런데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얘기를 듣고 막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건 기슬르월이래요. 이때는 언제라고? 12월. 보통 한 11월 말에 12월이에요. 이때까지 느헤미야가 뭐 했단 얘기예요?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통분서주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통 이게 지금 한 4개월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급한 마음에 왕궁을 빠져나가서 내 고국으로 돌아갈까? 나 왕한테 사표 낼까? 그만한다고 할까? 왕 앞에 가서 빨리 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다렸어요. 응답이 더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더라고. 내가 기도한 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 뭘 기도했고 뭘 구했는지를 몰라. 안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왕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증거가 뭐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뭐가 없었어요? 수심이 없었거든.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내게 이르실 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쩌여 얼굴에 뭐가 있어요? 수심이 있느냐? 얼굴이 막 어두운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필연 반드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야,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래서 네 얼굴에 뭐가 있어? 근심이 써 있구나.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왕은 주권자예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심을 살펴야 된다면 왕이 신하의 근심을 살펴야 돼요? 신하가 왕의 근심을 살펴야 돼요? 그렇지. 신하가 왕의 근심을 살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거꾸로 지금 왕이 신하의 얼굴을 근심을 살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신하가 왕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할 말 없지. 이게 좀 포악한 왕이나 아주 그냥 센 왕이었으면 저놈 당장 하옥시켜라, 저놈 당장 끌어다 죽여라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왕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수심과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왕이 지금 무엇까지 헤아립니까? 느헤미야의 마음까지 헤아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어느 정도로 형제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왕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또 얼마만큼 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까지도 지금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었을까? 만일에 왕이 이때에 아주 머리 복잡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았더라면 느헤미야의 그런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살필 겨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라가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즉 느헤미야가 왕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4개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이상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동안에 뭘 한 거예요? 이 나라가 평안하고 왕이 아무런 생각이 안 들게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해가지고 그냥 또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모든 은혜를 다 한순간에 까먹는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왜 근심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그래서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더라면 이 얘기는 없는 얘기인데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무려 4개월 동안 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왕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곧 어디에?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묵도하고. 같이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지금 왕이 내게 그런 즉각적인 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소원권을 딱 줬는데 그 소원권을 받고 와, 내 소원 이겁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니, 왕이 얘기했으면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하가? 근데 그 순간에 왕이 물어봤고 왕이 소원이 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왕이 묻는데 왕에게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건 왕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는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뭡니까? 결재권자예요. 결재권자예요. 제가 감리사가 되니까는 연회에서 도장을 아예 새로 주더라고요. 도장을. 2년 동안 감리사 직분을 맡으면서 이제 지방에 일이든지 뭘 할 때에 이 도장을 꼭 찍어야 됩니다라고 도장을 딱 줘. 결재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저에게.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받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권한을 누구에게 지금 허락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허락받고 있다는 얘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결재권자입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나는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비록 왕이 내게 소원을 묻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결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아이 내 삶은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뭘. 내 삶의 결재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결재권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내가 주고 있어요? 8절을 볼까요? 8절? 8절의 끝에 보면 뭐 조서를 써주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 앞에. 읽어봐요. 시작.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네? 잘 봐요. 내 하나님의 무슨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 했다고요? 허락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왕이 지금 내가 갈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지 이 얘기예요. 아니 이걸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 앞에서 누가 도와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왕이 굉장히 노발대발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왕이 뭐라고 안 했던 것은 평소에 느헤미야의 믿음과 신앙이 신실하고 정직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알아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이 바늘 실을 어디에, 바늘 허리에다 묶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급해도 어떻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도 어떻게? 껴야지 바늘귀에. 그래야 바늘을 제대로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멈춰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세워야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리 급해도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할 때 우리는 본색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급하니까 봐주세요. 급하니까 넘어가 주세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급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아무리 다급해도 기다렸고 아무리 급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커요? 태양이 크지요? 근데 태양보다 내 주먹이 클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아시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 해를 보면서 저한테 하지 말고 저 해보고 나한테 주먹질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내 앞으로 한번 와봐요. 해가 보여요? 내 주먹이 보여요? 그렇죠. 내 주먹이 보여요. 이게 내가 더 큰 거예요. 저 해보다. 아니 해하고 이 주먹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를만 계속 내 눈앞에 쳐다보고 있는 한 더 큰 것들을 아무리 예비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치워야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잠깐 눈을 띄고 저 해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삶의 결재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결재권자입니다. 이걸 믿고 주먹을 내리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만약 그때의 느헤미야가 자기 감정, 슬픔에 치우쳐서 그때의 모든 것을 때려치고 막 그냥 자기 고국으로 갔더라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강도떼에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 앞에 이야기했더니 왕의 조서를 내려주고, 이게 조서가 뭡니까? 프리패스, 통행권이에요, 통행권.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고 다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멈추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랍고 놀라운 것으로 예비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하면 평소에 품었던 마음과 생각들도 흐트러지고, 급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보고 하나님 마음속에 많은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 주 앞에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급해도 주님 앞에 멈추어 주님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께 멈춰서서 기도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겨 다시금 아버지께 크게 쓰여지고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